모세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요. 모세가 받은 복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여러 이제 말씀 구절들을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안에서도 중직자분들도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뽑는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 이 말씀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너의 모든 기도를 바로 어떡하냐, 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예?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이 구절이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적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했을까? 진짜 나는 이런 응답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정말로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하질 않고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을까? 복음이 몰랐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이미 내가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었고요. 이것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수준과 기준과 그릇이 안 되어지니까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틀을 바꾸시고 더 큰 응답으로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와, 이 구절이요,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비밀 속에 있고 참된 복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흑암과 어둠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 없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게 하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한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그걸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은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달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면
경제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제 치유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바뀌고요, 내 마음이 안 바뀌고요, 내 틀이 안 바뀌어 버리면 어떡하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내가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축복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치유받아야 돼. 경제 치유. 그러면 이 경제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지역을 향한 또 기도하면서 경제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질병과 그랬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되거든요. 마음 치유와 또 영적인 부분들이 또 완전히 무너져 있죠. 영적인 치유와 이런 삶에 대한 치유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경제 치유, 우리가 경제 응답 받기를 다 원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예전에 저는 이제 선결교를 나왔어요. 선결교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녔지만 뭐 장로교도 꽤 오래 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선결교를 좀 오래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는. 선결교는 뭐죠? 선결한 거잖아요. 굉장히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항상 어떠니 검소해야 되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래도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렇게 이제 비춰집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결교에 그 이미지가 있다고요. 선결교에 있는 선결교에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그것은 이제 성도와 중직자 목사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뭔가 이렇게 그랬던 목사님들이 뭐 이제 경제의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그렇게 이제 들려졌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고 복음 속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모든 물질과 모든 복을 쏟아부기 위하여 정말로 세팅해놓고 준비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복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요거부터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경제입니다. 경제 받는 방법,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경제, 이것이 달라요. 그리고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 이 받는 이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완전히요, 이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랬더니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는 어떻죠? 세상의 경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또한 무엇을 하냐? 노력을 해야지 결실을 맺고요. 뭔가 경쟁을 해야 되고요. 쟁취를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그 응답들을 누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뭐 경제에 대해서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고 뭐 이제 부동산이나 무슨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경제에 응답 받은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간간히 들어보는데,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냐면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뭐 5년 만에 뭐 5천억을 벌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은 물질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물질 플러스 나의 모든 영적인 거, 나의 모든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뤄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경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경제는 무조건 내 것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시간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 속에서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모세를 놓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서론에 모세가 태어났던 그 상황이죠.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서요, 거기서요 사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인구수가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강대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일어나서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다 빼앗기게 생겼다 생각되는 것이죠. 거기에 본문에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왕이. 뭘 대책을 세우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강물에다 다 버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맞죠? 잘 보세요. 22절. 저도 이제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와 있죠? 예? 딸들은 어떻게 해라? 딸들은 살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강물에다 버린 거예요. 강물에 버리는데 강물에 버리는 것처럼 하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바로 궁전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겁니다. 완전히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다행히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모세가 바로 궁전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나일강에 버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궁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눈에 띈 겁니다. 공주의. 그래서 양자로 택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3장 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로 키워지는 이 모세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고귀하게 자랐을까요? 예?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눈치는 다 봤을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체험해 보셨나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특히 대가족에 들어가는 며느리들, 정말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아버지 눈치 보고 그리고 또한 시아주버니들 눈치 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리고 또한요, 눈치만 보는 게 아니지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거기서 잘릴지 모르니까, 쫓겨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떡하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행동을 통해서 감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하나 죽였단 말이에요. 왕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왕자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 어떡하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본 거죠. 뭔가 기회를 딱 잡으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도망을 친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된 것이죠. 도망을 치니까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또한 완전히 지명수배자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 장로의 그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누림의 삶은 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눈치를 보는 것이죠. 거기서도 그 이드로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 봐가지고 해코지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자세히 읽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요셉보다 더 했겠다. 왜 80년을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죠. 8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눈치 보면서 계속 살아있겠죠. 그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요, 첫 번째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세와 같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거보단 좀 낫잖아요. 이거보다 더 하신 분이 있나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80세 된 노인이 삶 속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거기서도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모세가 세상적으로 보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자신이요,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요,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뭐죠?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 부모가 뭘 전달했죠?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결국에는 2살 이하의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가지고 바로 궁정에 들어가게 했지만 유모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 엄마와 모세가 만났던 시간을 따져보면
최소 6년입니다. 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이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신겨놓냐면 언약을 신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각인시켰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러죠. 그 창세기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창세기를요.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걸 썼을까요? 하나님이 만난 시간표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요. 너무나도 정확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그 해결책, 그 방법,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엄마가 언약을 제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신겨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80세가 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한테 들었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이 모세가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부르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80세 노인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노인에게 무엇을 심겨놓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심겨넣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제가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어지고 그러면 제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요, 연세 많으신 분들 성가대 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현장 뛰셔야 돼요. 내 이 나이에 천만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명을 심겨놓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모세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또 뭐죠?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로 가게 하셔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세가 한 절만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 5장 22절,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이 모세가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이건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만나 주신다니까요. 네 번째,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어떻게 하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대고 홍해를 대면,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위를
이 지팡이로 내려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뱀을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노뱀을 들고 딱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12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근데 불러가시는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20세 된 노인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 소원이 뭐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골골골 하면서 병 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보다 정말로 전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거 복 아니에요? 복 아니신가요? 최고의 복이에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4장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모세보다 더 대단한 후임자를 세워놓고 간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요.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김지영 장로님과 같은 사람 5명만 딱 세우고 간다. 복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이 모세의 삶은 어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어요. 미디안에서 몇 년을 보냈죠?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40년을 보냈어요. 120세죠. 이 40년을 보내는 가운데서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장 죄송합니다. 2장 15절까지 애굽 생활입니다. 이 애굽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세가요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학문들을 모조리 다 배웠다라고 나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는 지식을 왜 섭렵했을까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 언약, 이거 붙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배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떡하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바쁜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삶이죠. 뭘 버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민족 살릴 수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애굽 생활을 통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겠죠. 그러면 3장 3절까지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는 어땠죠?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의 힘과 의지와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정말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내는 80세 된 노인이 어떡하냐? 결국에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한을 갖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배우죠? 비우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해죠.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 출애굽기 3장 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4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무엇을 배우느냐? 이때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내 모든 고집과 기준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비우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몇 프로요? 100%.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경제의 복과 또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의 것들,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무엇을 하느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신년 3번 강의에서 경제의 회복이라는 메시지 했죠. 거기에서 1대지가 뭐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게 경제 회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경제 치유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한 모든 응답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경제 받아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고 전도자들을 돕고 목사님을 도와야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80세에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이때까지 비우도록 놔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첫 번째가요, 모세오경을 남겼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죠.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남기셨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랬더니요, 구원의 정말로 길, 이걸요 창세기를 통해서 남기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남겼죠?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남긴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죠. 그래서 희생제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모든 삶 속에 가는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죠.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예배.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축복 누려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이에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율법을 남긴 겁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예, 24절. 바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원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뭘 남겼겠죠? 성막을 남기게 한 거예요. 성막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복음을 남긴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세오경의 곳곳에다가 계속 남기던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 했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남기게 하신 겁니다. 남기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경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경제를 따라오도록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놓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사람을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남기셨고 그 모세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 하나하나들을,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우셨고 허락하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모세가 누린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소서. 모세가 붙잡은 피언약, 바로 이 희생자사, 이 피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하나의 붙잡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셨고, 그래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